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다시 한번 찬양하십시다.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I will sing forever. Jesus, I love you. Jesus, I love you. I will sing forever. Jesus, I love you. Jesus, I love you. I will sing forever. Jesus, I love you. Jesus, I love you. I will sing forever. Jesus, I love you. Jesus, I love you. 그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주님을 고백하십니다. 아름답고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 우리가 쓰는 말 중에 똑순이라는 말이 있어. 똑순이. 다들 한 번쯤은 들어봤지? 이 똑순이라는 말은 무슨 일이든지 똑 부러지게 잘하는 사람을 우리는 똑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 그래서 어떤 일을 맡겨도 안심하고 맡길 수도 있고, 또 무슨 일을 부탁해도 우리가 또 좋은 결과를 예상하면서 일을 맡길 수가 있어. 이런 똑순이들을 보면서 어른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다비는 똑순이니까 뭐든지 잘할 거야. 어디에 가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잘 먹고 잘 살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자, 그런데 이 똑순이와 반대되는 말이 있는데 모질이란 말이에요. 모질이. 찾아보니까 이 모질이란 말은 사실은 없고 머저리란 말이 네이버에서 이렇게 뜨던데, 모질이란 말은 뭐 당연히 뭐 그냥 이렇게 모질한 사람을 모질이라고 해. 뭔가 엉성하고 부족한 사람, 그리고 또 이렇게 엉성하고 부족하다 보니까 어떤 일을 맡겼을 때 똑순이와는 반대되는 뭔가 불안하고 계속해서 지켜봐야만 될 것 같고, 내가 이 일을 맡겨도 되나? 라는 그런 좀 걱정과 의심이라고 해야 될까? 좀 약간 그런 불안한 마음을 생기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모질이지. 그러면서 이런 말 막 하잖아. 아우, 저 모질이 내가 저렇게 할 줄 알았어. 아유, 내가 저 모질이한테 일을 맡기다니. 내가 두 번 다시 맡기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지. 이 두 사람, 이 똑순이와 이 모질이의 차이는 결과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 결과, 똑순이가 내놓는 결과, 그리고 모질이가 내놓는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 결과라는 것이 얘들아, 뭐 똑순이가 한 결과, 그리고 모질이가 한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뿐만 아니라, 똑순이의 행동을 통해서 결과를 예측할 수 있고, 모질이의 행동을 통해서 결과를 예측할 수가 있어. 똑순이가 어떤 일을 정말 똑부러지게 잘해. 그러면 결과도 똑부러진 결과가 있겠지. 자, 그런데 이 모질이는 뭔가 일이 어설프고 엉성하고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럼 그 결과도 뭔가 엉성하고 부족한 결과를 내놓겠지. 자, 지금 우리 중3 친구들은 막바지 시험을 준비하고 있지. 정사님이 조금 전에 답이랑 전했는데 목소리가 힘이 없더라고. 자, 열심히 시험을 준비하고 또 내가 원하는 학교를 간다. 지금은 알 수가 없지. 지금은 알 수가 없지만은 결국 조금 있다가 학교가 발표가 나온 뒤에 아영이는 어떤 학교로 가고 예준이와 다비는 같이 화성구에 가서 꽁냥꽁냥 되고, 그렇지? 은규는 또 어떤 고등학교를 가고, 뭐 이렇게 해서 결과를 통해서 알 수가 있을 거야. 근데 꼭 결과뿐만 아니라 전호사님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비가 평소에 어떻게 준비하느냐를 따라서, 또는 아영이가 어떻게 준비를 해왔느냐에 따라서 대충 예상할 수가 있겠지. 아영아, 너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좋은 결과가 있겠지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것이고, 또 다른 친구에게는 너 평상시에 조금 부족했기 때문에 조금은 어려울 것 같아 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야. 일상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지. 그뿐만 아니라 좋은 인문계를 가고자 하는 친구, 또는 특목고를 가고자 하는 친구, 또는 특성화 고등학교를 가고자 하는 친구들은 열심히 지금 준비를 하고 있을 거고, 또 지금 중3 친구들 뿐만 아니라 중2 친구들 중에서도 나는 이런 고등학교를 가고 또 이런 대학교를 갈 거야. 그리고 지금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진영이, 예찬이, 주원이도 나는 이 학교에 이런 과를 갈 거야 라고 준비를 하고 있을 거야. 자기가 원하는 학교, 자기가 원하는 학과에 가기 위해서 입시 전형을 잘 살펴보고 성적을 준비하고, 그리고 논술을 준비하고, 이런 여러 가지 준비들을 많이를 하고 있지.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각
각종 스케줄 관리까지 아주 세부적으로 하고 있어. 그 어떤 친구도 대충대충 하는 친구가 없을 거야. 나는 화성고에 갈 거니까 나는 대충 할 거야. 물론 진짜 공부 잘하는 친구는 대충 하겠지. 근데 그 친구가 진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대충 공부했을까? 평상시에 정말 열심히 공부했겠지. 열심히 자기 계획을 짜서 그 계획대로 실천을 하고 스케줄을 관리하고 또 학교에 갈 준비를 했겠지. 똑순이가 되어서 우리는 준비를 한단 말이야. 모질이처럼 대충 준비해서 나는 화성고에 갈 거예요, 나는 뭐 삼성고등학교에 갈 거예요, 나는 뭐 서울대에 갈 거예요 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야. 평소에 얼마나 치열하게, 평소에 또 얼마나 지혜롭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얼마나 했느냐를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을 거야.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대충 뭐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준비하고 신앙생활을 해라 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어. 치열하게 고민하고 준비하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바울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 그렇다면 왜 우리는 얘들아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그냥 지혜롭다라는 게 단순히 똑똑한 것이다, 똑똑한 것은 뭐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뭐 어떤 1차원적인 관계에서만 생각을 해야 될까? 자, 일단 이유를 우리 먼저 살펴봅시다. 왜 우리가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는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세월을 아끼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세월을 아끼다 라는 말을 이 원어인 헬라어 이 뜻을 우리가 잘 풀이한다면 기회를 잡으라 라는 말이야. 기회를 사다 또는 기회를 잡다. 지혜롭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기회를 잡는 사람들이야. 어떤 기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잡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 우리를 살면서 많은 시간들 속에서 여러가지 계획을 꾸며놓고 살아. 그치? 내가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고 내일은 저기까지 공부할 거야. 내가 오늘은 이 친구를 만나고 또 집에 와서는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면서 많은 시간들 속에 우리는 계획을 짜고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으려고 우리는 많은 노력을 해. 그리고 또 우리가 알찬 계획을 짰을 때 우리의 인생이 알차고 보람찬 인생이 될 수가 있어. 근데 오늘은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잡는 것, 기회를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러 가지 계획들을 가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뜻을 준비하고 계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지혜롭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 우리가 아무리 우리 24시간을 알차게 계획한다고 해도 뭐 7시에 일어나서 7시 반까지 뭐 씻고 뭐하고 옷 갈아입고 7시 반부터 8시까지 밥 먹고 8시에 등교해서 8시 20분에 학교에 도착하고 8시 20분부터 수업이 시작되는 것까지는 오늘 할 것을 간단하게 예습하고 뭐 이렇게 우리가 아무리 상세하게 세부적이고 우리가 계획을 짠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뜻,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계획을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야. 왜? 우리가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 그것은 지혜롭게 사는 것일 수는 있지만은 곧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아니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사람은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이 악한 시대 속에서, 무분별한 이 시대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것이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지 내가 알 수 있을까 고민하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사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야. 전도사님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전도사님이 수능을 보고 이제 학교에 갔잖아. 근데 한번 전도사님이 수능도 보지 못하고 학교 가지 못할 뻔한 적이 있었는데
원서를 접수를 해야 돼. 원서를 접수를 해야 되는데, 원서를 접수하는 사이트들이 엄청 많아서 뭐 유플라이, 뭐 진학사 뭐 엄청 많았었는데, 전도사님이 너무 대충 알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 당일날, 그 마감되는 당일날 전도사님 담임 성인님이 오셔가지고 접수했냐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전도사님이 너무 어이없어가지고, 아니 선생님이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 근데 알고 봤더니 학교에서는 원서만 준비해주고 뭐 나의 성적 또는 뭐라고 해야 되냐, 그런 뭐라고 하지 얘들아? 갑자기 요즘 기억이 안 나. 생활기록부, 뭐 성적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주기만 하지, 이제 뭐 하고 접수하고 뭐 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된다는 거야. 전도사님 정말 대충 준비하고 있었던 거지. 전도사님은 지혜롭지 못해서 그때. 그렇기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칠 뻔했던 거지.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야. 근데 반면에 지혜롭지 않은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는 술 취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뭐 우리 친구들은 부모님이 다 이렇게 교회 다니기 때문에 술 취한 사람, 아버지가 술이 취해서 집에 들어왔다? 그런 경우는 거의 보지 못했을 거야. 뭐 길에 보면 이제 밤늦게 길을 다니다 보면 술 취한 사람들이 많잖아. 술 취한 사람들 특징이 뭐야? 전봇대를 붙잡고 싸우고 있지. 막 전봇대를 붙잡고 뭐 내가 와 이렇게 하면서 막 하는 사람들 있잖아. 왜 전봇대를 붙잡고 그 사람들을 이야기할까? 왜? 지금 술이 취해가지고 이 전봇대가 사람인지 전봇대인지 분간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야. 분별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야. 딱 엘리베이터를 딱 이렇게 딱 누르고 이제 뭐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문이 싹 열리잖아. 그러면 엘리베이터에 타서 문이 열리니까 화장실인 줄 알고 거기에 오줌을 싸는 아저씨들도 있었어.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또 뭐 술 진탕 마셔가지고 뭐 가로수나 전봇대에 오바이트 하는 사람들도 있고, 막 인사불성이어가지고 뭐 자기 부모님을 못 알아보는 사람, 자기 가족을 못 알아보는 사람도 있고, 신이 나서 막 이렇게 이렇게 뭐 넥타이 여기다 메고, 그치, 넥타이 여기다 메고 막 노래 부르는 사람도 있고. 술 취한 사람은 판단하는 능력이 떨어져. 판단을 못한다, 구별을 못한다, 분간을 못한다는 거야. 지금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는데 이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린 건지 아니면 화장실 문이 열린 건지, 내가 지금 전봇대를 붙잡고 싸우고 있는데 내가 전봇대를 붙잡고 싸우는 건지 아니면 사람을 붙잡고 싸우는 건지, 부모님이나 내 가족이 나를 데리러 왔는데 이 사람이 내 부모님인지 이 사람이 내 아내인지 내 자녀인지 이걸 모른다라는 거야. 우리가 지혜롭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국 술 취한 사람처럼 이 악한 세상 속에서 그냥 전봇대를 가지고 싸우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을 때 오줌을 싸고, 부모님 얼굴도 못 알아보는 인사불성이 된 상태로 내 걸음조차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산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얘들아 어떻게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해라, 지혜롭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 지혜라는 것은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뭐 우리가 우리 보통 지혜를 보면 잠언에서 지혜를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을 보면 항상 누구냐면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어. 지혜로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따라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이고, 내 마음에 지혜가 있다라는 것은 내 마음에 예수님을 내가 주님으로 모신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술 취해서 이 뜻이 무슨 뜻인지, 이게 전봇대인지 사람인지, 이게 엘리베이터 문인지 화장실 문인지 이거를 분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지 않아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야. 항상 이 입시철이 다가오면 많은 부모님들이 점집에 가, 무당을 찾아가.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하면 고등학교에 갈 수 있을까요? 우리 아이가 어떻게 준비하면 서울대에 갈 수 있을까요? 고려대에 갈 수 있을까요? 연세대에 갈 수 있을까요? 이러면서 이 무당에게 물어본다는 거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의 걸음걸음을, 인간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어떻게 얘들아 사람이 알 수가 있을까?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기 위해서 내 마음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데 내 마음에 주님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 수가 있겠어?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니? 우리 친구들이 지금 한참 곧 기말고사가 끝나면 고등학교에 이제 접수를 할 거고 원서를 낼 거고 또 이제 약 한 달하고 조금 더 뒤면 이제 수능이 있을 건데 또 우리 진영이, 예찬이 그리고 주원이가 준비를 하고 할 건데 우리 친구들 마음에 먼저 누가 계시느냐 그리고 내가 이것을 내 인생의 내 뜻을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내가 주님의 뜻을 쫓아서 주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내가 그냥 따라가는 건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술 취한 사람, 지혜롭지 않은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친구들의 인생이 아마 크게 달라질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뭐 세상 친구들, 세상의 방법대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마음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는 친구들.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우리 모든 더시티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나눈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뜻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저마다의 뜻을 쫓아 살아가며 이 방법대로 저 방법대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주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뜻을 정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내가 내 힘과 내 능력과 나의 좋은 성적 또 나의 좋은 생활 기록부를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계신 주님의 음성을 쫓아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짐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에는 여러 가지 많은 뜻과 하나님 그 뜻을 쫓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시간을 하나님 나름대로 계획하고 또 스케줄을 작성하면서 부지런하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진 사람이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잡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지금은 중3 친구들은 고등학교에 갈 준비를 하고 있고 진영이와 그리고 예찬이, 주원이는 또 고등학교에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뿐만 아니라 우리 중2 친구들 또 다른 친구들도 하나님 내가 가고 싶어하는 고등학교, 내가 가고 싶어하는 대학교를 하나님 설정하고 목표를 잡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우리 친구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하는 방법대로 하나님 이 약한 세상 속에서 빙글빙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대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그 주님의 음성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길을, 나의 계획을 주님께 맡겼을 때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내가 공부를 잘해서 내가 좋은 성적표, 내가 또 잘 하나님 만들어진 생활 기록부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중3 친구들 은규와 예준이, 그리고 아영이, 답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진영이, 예찬이, 주원이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공부하는 가운데 체력적으로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사 공부하는 모든 발걸음 과정이 하나님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쁘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에도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